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치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캠프를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캠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무엇을 하냐면 눈을 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역마다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지나갔던 길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곳곳을 우리가 좀 다녀보면서 눈을 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예강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200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1999년 후반부터 2000년도에 계속 캠프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돌았을 텐데 이 지역도 캠프하면서 많이 돌았을 겁니다. 곳곳을. 그러면서 이제 뭐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또 집중 이러다 보니까 도는 사람은 도는데 거의 이제 현장에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많이 못 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요번 캠프는요 편안하게 눈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내 자신을 자꾸 집중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죠. 캠프하기 전에 한 달 집중 계속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뭐 구원의 길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눈이 열리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 왜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어떤 제자냐면 이 지역에 정말 복음 전할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무너지지 않는 이제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적으면은 또 잊어버리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집중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한다면, 새는 공중에 있어야지 행복하겠죠.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나무가 삽니다. 그랬더니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지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뭐를 할 때 같이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때 그냥 막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불신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럼 어디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어디에 있어야지 살까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행복이 없느냐? 요 마귀가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죄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가지고 속였어요. 지금도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요, 어떡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틈타서 나를 마귀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분노, 살인, 그리고 또한 시기, 질투 속에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들고요. 정신, 생각, 마음 속에 계속 불안, 염려, 걱정, 근심들을 집어넣고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이요, 죄 문제 용서하고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부분들을 계속 듣고 또한 이제 적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일을 하다가 또한 하다 보면 너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복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딱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이요, 요걸 딱 나의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맛을 보게 되면 계속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무엇이 되면 누구나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3분 정도 되잖아요. 더 길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얘기를 하면 룻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내 생각과 또한 나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저는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 오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죠.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다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딱 가지면 무엇이 살아나면요, 내 안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고 하지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가야 될 길과 피해야 될 길과 정말로 판단해야 될 것과 분별해야 될 것 정확하게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을 딱 갖게 되면 무엇이 생기면 내 안에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선 내가 정말로 이 건강에 대해서 또한 하나하나 규모를 갖춰가고요. 물론 운동도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이 항상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돼? 규모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건강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뭐 어느 날은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났다가 그 다음 날은 뭐 2시에 일어났다가, 그래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하루 한 끼만 먹었다가 막 이래 버리면 어떡해요? 몸이 다 망가지죠.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 내 안에서 무기력하며 힘을 얻기 때문에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요,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어요. 체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따라오겠죠. 경제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과의 관계 되어지겠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여기다 초점 맞추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잘 회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자꾸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하잖아요. 경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관계를 열심히 갖춰놓고 경제, 돈을 잘 벌어놨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한순간에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잘 벌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질병에 걸려버렸어요.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접근 깨야죠. 뭐 해야죠? 자녀들이 문제 생겼어요, 갑자기. 그럼 그거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말라기에서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다가 세상의 곳간에다 자꾸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좀과 동록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모아뒀던 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힘이 딱 생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영적인 힘 얻는 그거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영적인 힘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도저히 못 온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떡하죠? 인터넷 가지고 유튜브 딱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도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거를.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이 예배가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떡하죠? 딱 놓고 무엇을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 보니까. 왜냐면 파자마 입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피곤해 그래서 누워가지고 좀 있다가 또 아니면 갑자기 뭐가 배가 고프면 또 냉장고 가지고 뭐 꺼내놓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또 예배드리거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자꾸 얘기를 하냐? 이 영적인 힘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왜 오늘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냐면 오늘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문이 있습니다. 한 가문은요, 복음 가진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이죠. 한 가문은요, 복음 없는 가문이에요. 오늘 나오는 모압 족속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모압 족속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를 해요. 복음 없는 가문이라서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인데, 복음 있는 가문인데, 이 가문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나오미 가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문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은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가문, 룻과 오르바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을 모르니까 우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가문의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복음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 이거를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우상 가지고도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떡하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오미 가문입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을 했고,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더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나오미 가문이요, 무엇을 하냐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죠. 요거 쓰는 거예요, 이제. 룻기서 1장 21절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에 흉년이 들면 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모압에 가면, 그래도 모압은 아직까지는 거기는 살기가 괜찮으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자면 흉년들은 여기에서 거하다 보면 자기 모든 재산 다 까먹을 거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죠? 이 나오미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모압 땅에 올 때는 풍족하게 왔는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요구합니다, 요거. 저도 그러더라고요. 인본주의 있어요. 계산해서 해요. 신앙생활이나요,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은요, 계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1장 21절 20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면 자기는요, 룻기서 1장 12절이요. 죄송합니다. 룻기서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소망이 없어졌다.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 현실을 보니까 뭐냐면은 답답한 거예요.
올 때는 그렇게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딱 와가지고 보니까 현실은요, 답답한 겁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요, 재앙이 임하는데요. 나오미의 가문의 가정에 어떤 재앙이 임하냐? 갑자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기록이 잘 안 나오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인본주의 있어서 잘 살려고 왔는데 갑자기 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늙고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답답한 거죠. 룻기서 1장 20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은 괴롭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뭐라 그러면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가 뭐냐?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쓴 인생을 살았다, 나는.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괴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법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말 여기에서 하다가 완전히 우상과 흑암 속에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완전히 낙심되니까요. 낙심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복음 있는 가문인데 복음 가졌는데 유다 자손의 가정인데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 룻은 어땠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룻은요, 복음 모르는 가문입니다. 복음 없는 가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근데 이 룻이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룻이 나오미의 집에 딱 들어온 겁니다. 복음 있는 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 가진 가문으로 딱 들어온 겁니다. 오르바라는 한 여인은 이제 떠나갔는데 이 룻은요, 무엇을 봤냐면 여기 오면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룻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룻기 나오미 가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가문, 이 가문에 있던 룻이 바로 나오미 가문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죠. 언약 안에 딱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형편이 나아졌느냐? 안 그래요. 자기 남편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사랑한 그 남편이 갑자기 얼마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생이별했어요. 집안은요,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들어왔는데 시댁이요,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른 계산 빠른 오르바는요, 이제 가버렸죠. 근데 룻은요, 이 언약 안에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안에서 사느냐? 힘든데 언약 잡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잡고요,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늙고 소망도 없고 병들어 버려 있고 생각과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언약 잡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가문도 아닌데.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을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4장,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가문의 족보에 바로 이 룻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영적 상태 하나를 바꿨더니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룻이 또 어떻게 되어졌냐면, 결국에는요, 룻기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하다, 나는 이제 늙고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바로 가문을 이을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를요 축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서 갔는데 룻 하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면 되느냐? 저도 그렇고요. 이 영적인 힘 하나 제대로 다 키우면 됩니다. 다른 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뭐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 서버리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리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5장 4절엔 또 뭐라고 그랬죠? 5장 4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이 병들어버리고 육신이 병들어버려 있는 내 자녀들, 그래 또한 내 친척들, 내 형제들, 그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 1서 5장 4절 우리가 이번 주에 봤죠?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은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죠? 믿음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들음에서부터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이 믿음 속에서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늘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캠프가 진행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건 안 하고요. 진짜 현장 돌면서요. 기도만 해도 돼요. 현장을요. 믿음 가지고 돌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승리자의 발걸음이요 응답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앞에 서고 영적인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눈을 영적인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지역 살리는, 현장 살리는, 가정 살리는 귀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